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은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그때 마침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이 그 바로 앞 단락과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한참을 설교하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12장, 바로 앞장이죠. 12장 54절부터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 왼쪽에 보면은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수증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러면 소나기가 온다는 거죠.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동남쪽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러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6절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여.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날씨는 기가 막히게 예측하는데 왜 당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시대의 징조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왜 알지를 못하느냐? 그러면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시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코앞까지 왔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그 나라에는 꼭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이 내 코앞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천지의 날씨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 임한 이 시대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몰직한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니까 외식한다라고 예수님은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두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끔찍한 사건을 알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이었던 갈릴리 그 사람들의 피를 그 사람들이 죽여서 그 피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에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사람의 피를 제물에 발라가지고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람에게 큰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더럽힌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큰 재앙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가끔씩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아주 악한 짓을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겠지만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그런 생각이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까? 더 적다는 뜻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구도요? 너희도. 갈릴리 사람들의 그 죽은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 꼴 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손가락은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그 사람들이 향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너희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가락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자기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향해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들어서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또 실로 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었답니다. 망대는 이제 성벽에서 이제 성 밖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망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18사람이 거기에 깔려서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상에 저 사람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번에 거쳐서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망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망한다. 뭐 재산이 몰수된다는 뜻일까요? 건강을 갑자기 잃는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점을 말씀하셨거든요. 12장입니다. 12장 58절부터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지금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법원으로 끌고 갑니다. 나를 고발하려고요. 그 가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법관에게 도착하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심판에 거쳐서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하셨어요. 옥에 가두어지면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59절의 말씀은 보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못 갚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에서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장에게 심판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망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화해입니다.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힘주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잘못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걸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자백이란 말 아시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믿을만하고 의로우사,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에는 자백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자백이란 말은 하나님과 말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거라고 우리에게 갖다 대십니다. 그때 내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시인을 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달라요. 하나님은 나를 죄 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죄 지은 적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라고 말이 달라지는 것은 자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령에 들려올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자백입니다. 맞아요,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에는 이렇게 죄를 하나하나 다 자백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뭐가 회개라고요? 따뜻하니까 여러분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뭐가 회개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대표적으로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매를 때리셔서 우리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죄 때문에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신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예레미야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이방 신에게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 1장 3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죄악된 곳에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지만은 교회가 거룩할 때에만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 부자 아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집에 머물러 있지만 둘째 아들이 수를 써서 유산을 내게 미리 땡겨주시라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것은 제 거 아닙니까? 그걸 미리 주시라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추석에 와서 설에 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유산 그건 저한테 미리 땡겨주시죠. 제가 좀 필요한데. 얼마나 불효막심합니까? 그래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 요구대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여자 만나고 펑펑펑 돈을 썼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졌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까지 함께했던 친구들은 돈 때문에 나와 함께했는데 내가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홀로 남았습니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 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돼지를 대신 쳐줄 테니까 나 먹을 것만 주라.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 밥을 막 떠서 먹기 시작합니다. 돼지 주려고 줬던 그 꾸중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종들도 고봉밥을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비록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되었지만 내가 나를 종으로 좀 여겨달라고 우리 아버지께 좀 빌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벗은 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헌옷을 다 벗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야,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잔치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방향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 저는 지금 여러분을 향해 있고 여러분은 저를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등지고 있고 여러분 등지고 있어요.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시선이 하나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던 자가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데 내가 등을 지고 저기로 가고 있어요. 그 자가 돌아서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전에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돌이킨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손을 벌리고 계시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을 듣고 가니까 이렇게 안아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돌아갔지만 거기서 뒷걸음질 칠 수 있죠. 여전히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지만 때로는 뒷걸음질 친다는 거예요. 방향 보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씩 하나씩 자백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회개입니다. 이 두 가지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예요. 회개는 전 인격이 작용하여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변화가 있냐면은 먼저는 우리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머리, 가슴, 손, 발. 제가 알기 쉽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머리는 지입니다. 지, 정, 그 다음에 의지, 지정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그게 바로 인격입니다. 근데 회개는 이 인격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로, 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푸시는 구원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로 베푸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예요. 느끼는 거예요. 뭘 느낍니까? 극심한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왜 슬퍼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까지 나를 기다리면서 두 손을 벌리고 계시는데 이제까지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은 마귀의 형상대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지난 날의 모든 삶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원통하고 불효를 깨달았으면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어야죠. 그것처럼 감정의 극심한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지가 있죠. 의지가 발동돼야 됩니다. 결연한 의지로 지난날의 삶을 완벽히 청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는 나, 이건 내가 청산해야 되겠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하고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70년, 80년의 과정을 다 내가 부인해야 되거든요. 내가 헛살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다 헛사는 것입니다. 헛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의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지정의, 이 세 가지. 이런 종류의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집니다. 단 한 번 딱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죄를 자백하는 회개와 구분해서 어떤 분은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진리를 그저 동의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니까? 지나온 모든 삶의 죄악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그 마음 아픔 없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겨야겠다는 위대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회심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회심을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회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언제나 나를 향해 있지는 않아요. 그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회개할 수 있는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껏 살다가 죽음 직전에 회개하면 되죠? 그게 됩니까?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젠간 거두십니다.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그 기회를 박탈하시고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때와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러분 이상하죠? 포도원에는 무엇을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우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처럼 아름답고, 그러니까 가치가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한 귀퉁이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자마자 열매를 요구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물을 주자마자 왜 열매가 안 맺히지?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장장 3년을 기다렸어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7절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여러분, 이런 결정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 정도면 먹을 수는 없어도 조금이라도 하나 열려야죠. 조금이라도. 이제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열매를 이게 3년이라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묘목이 아니에요. 다 자란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찍어버려야죠. 파버려야죠. 아깝다고 놔두시렵니까? 예? 저 같아도 파버립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차라리 거기다 다른 것을 심죠. 그런데 이런 결정에 포도원 지기가,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그 밭을 맡겼던, 임대했던 그런 포도원 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에게 간청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로 간청합니다. 8절과 9절인데 너무나도 참 감동적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파버리지 마시고 올해까지만 좀 두십시다. 내가 더 열심히 두루두루 파서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다 뽑아줄 테니까 한번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심판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죽을 위험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포도원지기는 이전부터도 열심히 땅을 고르고 잡초도 뽑고 물과 거름을 주었습니다. 그런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생장만 하지 전혀 열매를 맺을 생각이 없어요. 포도원지기는 올해는 열매를 볼 수 있겠지 기대하면서 열매 맺을 때를 기다렸지만 올해도 꽝인 것을 알고 적잖이 실망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그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열매를 맺어서 생존하든지 열매를 맺지 않아서 날카로운 도끼날에 찍혀서 불살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 열매, 그것은 곧 회심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회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도 회심하지 않고 3년이 지나도 어떤 변화도 없이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갈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성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자들을 즉각 처단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실까요? 왜 기다려 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 내가 다시 오마, 재림, 그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려나 보다 하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약속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게 일부러 늦게 오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신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몇 분 정도는 아직 회심을 안 하셨어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심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다 잠든 사이에 그때 도둑같이 주님의 날이 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곡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것은 저의 호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심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의 진리를 마음을 다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하는 것이고 가장 시급한 일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 교회 목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 회개 요청에 여러분의 인격이 믿음 안에서 발동하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